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 결국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희들 바라볼 때 저희도 이 고난 주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을 저희들 다하여 살아갈 때마다 저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는 자유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모습과 그리고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경비병들에 의하여서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27장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부자 요셉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한 이러한 개인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걸 보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지도력도 있고 그러한 명예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는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정령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리고 그 시신이 저대로 방치됨을 그는 바라볼 수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가지고 자기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을 그들 역시 기억하고 무덤을 지키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빌라도에게 청하였지만 빌라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 말만 남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다시 한번 임봉하고, 그러니까 무덤을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막고, 그리고 경비병까지 두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가 주님을 향하였던 사랑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주님의 생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상황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에 명예가 있고 유대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던 자였기 때문에 낮에 함부로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던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대로 된 장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가 또 못 박히신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처참해진 주님의 모습을 그가 보고 나서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자신이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두려워하였던 마음을 그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안치할 것을 다짐하고 빌라도에게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야 하고 또한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도망치고 물러서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사실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그것이 참으로 큰 어려움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탕자였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게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 생각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물질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그 인생을 멸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려 버렸을 때, 바로 그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성도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성도로서 불의한 길이고 혹여 비겁한 길이라면 우리는 다시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불의한 길을, 비겁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승리하였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승리했죠. 그들 나름대로 너무나도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렇지만 승리한 자였지만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는 자는 마음이 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은요,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관찰했던 자들이거든요. 정말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튼 말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죽였는데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그들 역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큰 가능성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돌을요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기 시작한 거예요. 임봉하고 또한 경비병까지 세워서 누구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는 의미니까. 돌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속에 시신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돌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돌만. 그거 누가 확인하겠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돌을 끝까지 지키려고 완전히 봉해 놨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어떻게 하세요? 살아나셨죠. 그들이 그렇게 꽁꽁 싸매었던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옮겨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두려움, 그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사망 권세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망 권세는 쇠사슬과 같고 우리를 감시하는 그러한 철통과 같은 감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꽁꽁 싸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는 자 역시 세상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망 권세가 뭐예요? 물질이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주장해요?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사망 권세입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한다면 나도 사망 권세에 꽁꽁 싸매어 있는 것이죠. 명예나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게 뭐냐? 그 사망 권세가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꽁꽁 싸매어진 쇠사슬과 모든 경비병을요 결국에는 끊어내고 모두 도망치게 만든 것이, 그 돌을 굴려내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행적을 따르며 주님의 다시 그 장사되심과 다시 살아나심까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꽁꽁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자유할 때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 어차피 죽을 이 생명에 끌려다닐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닐 겁니까? 어차피 그거 다 이룰 거고 어차피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해지셔야 돼요. 자유해지세요. 붙들고 있는 것을 빨리빨리 놓으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그 쇠사슬에서
자유에 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고 우리가 이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은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 되었어요. 그 사망 권세를 끊으신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반대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용기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어요. 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붙드신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쇠사슬도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유할 때입니다. 물질에서도 자유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유할 때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